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세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 파송이라든지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또 18장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 설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아마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시작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팔복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하나님에 의해 배부르게 되는 복,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복,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복, 이 모든 복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함께 주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무사항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악됨과 그리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복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삶을 살아낼 가장 중요한 동력을 얻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예요.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일용할 양식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삶의 구체적인 면면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서 이제 통계를 내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개신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평균적으로 약 9분의 시간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매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9분 정도 말씀을 읽는데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이 9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뭐 10분, 20분, 30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9분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교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불교 신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 시간이 많고 카톨릭 신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이 시간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기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 성도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매일 24분 정도를 기도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24분,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하루에 거의 뭐 20몇 분씩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썩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20%의 사람은 하루에 1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개신교도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29몇 %, 그러니까 거의 한 30% 되는 분들은 10분 미만의 시간 동안만 기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하루에 10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채 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약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할애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그 길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오롯이 100%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귀한 믿음의 복된 길은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게 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기도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기도의 깊이가 더해진다거나 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악기를 하나 배우더라도 그 악기를 갖다가 서툴게라도 연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주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2025년 이 새해가 지금 한 달이 지난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에 쓰고 있는가? 만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영광스럽고 귀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할애하는 것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생활의 가장 큰 난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하여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속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이 현재형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기도를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의무와 같이 느껴지는 이 명령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기도 방법이 다 있어요. 심지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찾는 것이 있을 때, 문을 두들기는 것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또 신이 설령 없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하는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고 문을 두들기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나름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상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생략되어져 있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7절에 이어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해당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인종이 어떤지, 언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시대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이 8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연결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들기는 이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찾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들길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 신앙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그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들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의 이야기죠. 거기에 보시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되어서 그곳에 정착해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자부였던 룻과 오홀리압이 이제 세 사람이 다 과부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만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룻과 나오미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룻이 나가서 이삭 추수할 때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룻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먹을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면 좋으련만. 나갔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은혜를 입게 되었죠.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결혼하여서 잃어버렸던, 지금 되찾지 못했던 기업을 다시 되찾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도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을까 였는데, 룻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양식을 주는 것,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았사온데, 이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은총,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